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12명 정탐꾼 얘기가 이제 좀 더 이어지고 있는데요. 14장 말씀입니다만, 이제 정탐꾼의 보고서를 백성들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에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정탐꾼들의 보고서에는 긍정적인 보고서와 부정적인 보고서가 함께 있었다고 했죠. 긍정적인 보고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서는 나머지 10사람에 의해서 보고되었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결과가 관심이 가죠.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백성들이 어떤 반응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서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부정적인 보고서와 긍정적인 보고서의 비율이 10대 2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6분의 1이라는 뜻이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체 회 중에 83% 정도가 부정적인 보고의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짐작이 가능하죠. 그러면 반대로 적어도 나머지 17%는 긍정적인 보고서에 영향을 받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산술적으로 맞는 계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는가? 거의 회 중에 100%가 부정적인 보고서에 압도적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 정도까지만, 4사람까지만 긍정적인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나머지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밤새도록 통곡하며 낙심 속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요즘 사람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그 운동장 위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막론하고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쪽으로 쏠려가게 된다는 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또는 편파적인 방송 보도 같은 것을 설명할 때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를 인용하기도 하죠.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도 어찌 보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 안에서 설명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평평할 수는 없거든요. 완벽한 중립 상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정적인 쪽이든 긍정적인 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울어짐의 현상은요, 한두 사람의 사례가 아니고 하나의 커다란 집단이나 더 나아가 큰 하나의 민족처럼 표본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인위적인 힘을 그것에 가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쪽과 긍정적인 쪽 중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요. 그래서 개인의 마음 상태든지 간에 아니면 하나의 민족 정서든지 간에 그것을 가만히 방치해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비관적인 쪽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것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운동장에 기울인 것을 반대로 돌려놓고자 하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소가 운동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놀이터의 시소가 정확하게 평균으로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럼 그것을 역전시키려면 힘을 써서 반대로 기울여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 기울어진 시소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나에게 없다면 적어도 적어도 우리 자신들은 그 거짓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에 기울어져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매달려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노력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이고
끊임없는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결단과 선포는 기본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자꾸만 부정적인 쪽으로 또 비관적인 쪽으로 기울여 가고자 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내 몸을 그냥 중력에 맡기면 그냥 떨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려면 매달린 손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붙잡은 손을 놓는 순간 즉시로 내 육체는 편안한 상태를 경험하죠. 힘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내 몸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텨낼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관적인 메시지고 부정적인 인식이며,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절망의 유혹이며, 내 믿음을 갉아먹고자 하는 사탄의 미혹들이 무수하게 많은 것이죠. 이걸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당연히 큰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이 수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누구라도 해야 될 과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리 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세상의 인식에 안 쓸려 내려가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도요, 여러분 부정적이던 내 마음이 예수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긍정적으로 변화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비관적인 입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 노력도 없고 어떠한 수고도 없다면, 심지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는 겁니다. 불행한 마음과 인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그것에 도전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 물건이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것 당연한 것처럼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먼지 쌓이고 더 더러워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소망을 매일매일 일깨우지 않으면, 내 안에 믿음의 노력과 수고가 지속되지 않으면 그는 점점 불신과 의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더러운 일이 깨끗해지는 일이 없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다 보니까 저절로 믿음이 강해지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믿음의 단단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요? 시간이요? 시간이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 아닙니까? 어떤 자식이 말이죠, 부모가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해주지 않은 채 자기 혼자 저절로 컸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식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을 못해서 이런 것일 뿐이지 말이죠. 요즘 그 봄철이 되다 보니까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제 차에도 꽃가루가 많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매번 깨끗하게 차를 이렇게 유지하지는 못해서 지난 며칠 동안 노란 송화가루가 얹어 있는 채로 그렇게 차를 운행했었습니다. 멀리 다니지는 않으니까. 근데 며칠 전에 어느 날 제 차를 보니까 꽃가루가 많이 날아가서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차가 깨끗해졌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 며칠간 또 바람이 좀 꽤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했죠. 이 바람이 불어서 이 꽃가루가 차에서 많이 없어졌구나. 세차하기를 잘했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날 또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꽃가루마저 싹 사라지고 없어졌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쯤 제가 차를 타려고 하다가 우연히 제 차 모서리에 그 차를 닦으면은 그 닦는 먼지털이개 있지 않습니까? 그 먼지털이개에서 나온 한 가닥 조각, 천 조각이 차 틈에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최근에 차를 닦은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죠. 아, 이게 내 차가 지저분한 줄 알고 누군가가 차를 닦았구나 라고 그때 가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바보 같은 착각을 했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바람이 불어서 자연적으로 깨끗해진 줄 알았지 않습니까? 저절로 된 줄로 알았죠. 저절로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먼지를 털어줬구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좀 궁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내 차를 닦아줬지? 그래서 제가 가능한 후보들을 한번 좀 추려봤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서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봤더니 한 2분 정도가 추려지더라고요. 먼저 장로님 한 분이 생각났고 또 교육자 한 분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성만, 이름은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 장로님은 국모 장로님이고, 그리고 그 교육자는 구모 목사님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추리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구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후보에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내 차를 닦아줄 것 같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2분을 생각만 하다가 그저께 교육자들하고 점심 먹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물어봤죠. 혹시 내 차 먼지 턴 거 그런 적 있냐?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은 안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했는지는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물어봤더니 새벽 예배 시간에 한 모 집사님이 제 차를 닦는 걸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일단 범인은 색출이 잘 됐습니다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심심치 않은 감사의 말을 전달하고요. 동시에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천 조각 그 한 가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지나갔을까요? 저절로 됐구나, 이게 차가 저절로 깨끗해지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저절로 되나? 안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기울여지는 우리의 마음을 저절로 어느 순간 막 긍정적으로 바뀌고 뭐든지 잘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때로는 수년간 신앙생활 주일 예배 드리며 오늘까지 왔지만은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냥 예배만 참석했기 때문이죠. 그냥 교회만 오고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복잡한 원인을 찾을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신에 빠뜨리거나 낙심에 빠뜨리거나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수없이 미혹하고 도전하는 이런 세상의 그 사탄의 도전 앞에서 변함없이 강한 믿음의 선포를 이룰 수 있는 담대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노력에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1절을 보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부정적인 생각에 통곡했죠. 2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깊이 원망했죠. 또 2절 중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죽어버릴래,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까지 말했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심지어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신앙의 발걸음을 다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예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는 생각까지 가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 적이 한두 번입니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장자의 죽음에서도 이 홍해 바다에서도 다 건져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며 키워온 자녀가 세상 앞에 넘어져 무너지고 낙심해서 부모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거절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들은 습관적으로 혹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언어들도 아무리 그것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 엄연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긍정의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고 온 자녀로서 함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말을 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 상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내 믿음 상태의 문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붙잡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내 믿음을 바로 세운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위기감을 갖고서 내 입술의 말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든 저 깊은 상황 속에서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혹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품었더라도 주변에 강력한 부정적인 기운이 불어닥치게 되면 다 휩쓸려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던지는 것 같은 무모한 상황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백성들을 설득시키려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 6절 이하가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반역까지 깨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심지어 반역까지 깨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나왔고 지휘관을 새로 뽑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모세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한 반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까지 이르게 하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복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모세를 거부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집단 반발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5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도 되지만, 한 가지는 그들의 그 강압적인 이 폭력 앞에 굴복되었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경우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참담한 상황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모세와 아론이 기도를 위해 엎드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세력 앞에 굴복당하여 이 억압받은 상황이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어가며
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행위와도 같았겠지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래 가졌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어떤 악영향을 나에게 끼친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래 가졌던 믿음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주어진 삶의 환경이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완벽하게 자유하고 견고히 세워진, 그래서 훼손받지 아니하는 본래 그대로의 믿음의 모습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들은 정말 마치 피 끓는 심정으로 분노에 찬 회중들에게 먹힐지 안 먹힐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런 말씀들을 전달했던 것이죠. 그들이 전달한 내용에 좀 더 세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애끓는 심정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회중들을 향해 말했던 당부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는 당부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행동의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백성들은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단지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실망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불만을 가졌을 뿐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실망했을 뿐이야. 우리는 단지 불만을 가졌을 뿐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단지 실망한 것이 아니라 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불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거역을 했던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원이 다른 행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실망의 감정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주어진 상황, 어떤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망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절망까지는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되죠. 또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불만의 감정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좀 불만의 감정, 상대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오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역의 행위까지는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를 단절하고 이런 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알려준 겁니다. 너희들은 단지 실망한 게 아니고 절망한 것이며, 너희들은 단지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거역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거절하는 행위로서 심각한 것이었고, 백성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 살려오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와도 같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수없이 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노고와 수고를 다 그냥 가치 없게 여기는 배은망덕의 행위와도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원망과 반역의 행위가 어떻게 거역하는 행위와 연결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혹시 살면서 잠시 실망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으로까지 번져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에 쓸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불만의 감정이 관계나 가정이나 어디 속에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삶을 부정하는 그런 극단의 상황까지는 내몰지 않도록 여러분 경성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말했던 마지막 두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그 당부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의 문제는 지난 토요일,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특세 시간에 좀 살펴본 바가 있었죠. 두려움은요, 여러분,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본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능이다 설명해도 그냥 그렇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그런 두려움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에 있어서의 두려움은 성격이 다릅니다. 절대로 본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느껴지는 두려움은 그냥 본능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신자들에게 느껴지는 두려움은 본능이 아니라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다른 요인으로 설명하려 해도 여러분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소심한 사람이라서 항상 걱정이 많아요. 아닙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담대하게 이렇게 처신하지 못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고 약속의 말씀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내 두려움의 양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세상에 쏠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어떤 종류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 자유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니까요. 내가 가진 믿음의 결과가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려움은요, 그가 가진 신앙이 건강한지 제대로 된 신앙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이 호소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삶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자세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우뚝 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자기도 시험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회중들도 낙담하게 만들었던 어리석은 보고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다 부정적인 기운으로 쓸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보고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음으로써 온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안겨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긍정의 메시지, 여러분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나누고 그리고 사용하는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들이 무엇보다 먼저 살아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긍정적인 기운으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많은 복음의 기운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로운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분노와 절망으로 휩쓸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호소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결과는 보고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를 보면은요,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소가 회중들에게 먹혔을까? 결과를 알려드리면 참담하다라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회중들은 오히려 분노에 쌓여가지고 심지어 그들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공격성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결과가 이러했다면 마지막 평가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이런 아무 결과도 없을 것 같은 이 호소와 이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열매로 거둔 게 없으니까, 결과로 눈앞에 나타난 게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익한 행위였을까요? 전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대상에게 온 마음을 다해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하면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무익한 수고를 하게 된 이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정말 그들의 수고는 무익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간절한 몸부림이 눈앞의 상황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이 놀이터의 시소를 이렇게 반대로 바꿀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것까지는 힘겨워 못했던 겁니다. 그들도 안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애끓는 호소와 간절한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는 없었으나 자신들만큼은 거기에서 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소망의 이 끈을 붙잡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개인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하면서 다시 한번 굳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용기 있는 믿음의 선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수고를 이후에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늘 말씀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직 이때 옷을 찢어가며 설득당할 리 없는 다수의 회중들을 향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던 이 두 사람, 회중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만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되었고, 그들의 믿음에 선포한 대로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을 밟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행위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겠냐는 말이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은 너무 명백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미신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속담이 가능합니다. 내 말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내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선포의 의미를 가진 말이 내 입의 말이라면, 말이 씨가 된다는 이 말은 미신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믿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좋은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언제나 힘 있는 믿음의 선포를 주저하지 않고 쭈뼛쭈뼛하지 않는 담대한 선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옷을 찢는 간절한 호소, 눈앞에 주어지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40년이 지난 후에 오직 믿음의 선포를 한 이 두 사람만 믿음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도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목격할 수도 있고, 혹시 살아서 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더 힘있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이 우리에게 마음으로만의 감동이 되지 않고 삶에서 그리고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부정적인 그런 흐름에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뿌리 박힌 나무처럼 견고히 서도록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매 맺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